원목사와 성결기 호세아 1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호세아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11장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을 제사하며 아로스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이제 호세아 남은 11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11장의 소제목이 백성을 버리시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도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은혜의 첫 출발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가? 출애굽입니다. 내가 애굽의 바로의 성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장 신앙의 첫 출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출발, 사랑과 헌신의 출발의 가장 출발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처음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그 감격을 느껴서 아버지 앞에 울며 불며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했던 첫사랑의 모습.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 중에 첫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얘야,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려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스겐 우상 앞에서 분향하니라.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를 보내서 부름으로써 점점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아로스겐 우상들에게 숭배하며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찢어놓고 배신하는 배역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믿음의 가장 안타까움이 뭘까요? 죄 정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멀리하는 사람들. 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더 가까이 나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충성해야 되는데 참 이상한 것은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멀리 간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나올 때는 할것같이 나왔던 사람들 간에 여러분 5년 10년 지나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에 따라서 멀리 간 성도들이 우리 교회 속에도 여러 명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정말 제가 따로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참 마음속에 참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친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내가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의 목에 멍에를 벗긴 자같이 되었으며 그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걸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 기르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의 찬란 사랑의 품, 이 품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줄이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에 멍에 씌우는 것을 벗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여러분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베푸세요. 근데 그들은 어땠을까요? 5절 이하에 보니까 그 애굽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니 그걸 내가 내게 돌아오길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의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리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하리니 이는 그의 계책으로 말미암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부르신 계신 이게 돌아올지라도 이러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참 저는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 특히 이 선자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웃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찢어진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 선지자를 올바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땅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 임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나온 신명들, 세례받은 신명들 다시 세상에 못 돌아가요. 근데 그들이 다시 세상에 못 돌아가는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꺼려요. 안 해요. 싫어해요. 그럴 때 갑니까? 세상이 그들을 지배해 버립니다. 참. 전 이 말 얼만큼 안타까운 말입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참.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 한때는 믿을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은혜 받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끝끝내 물러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마 목회하면서 목회자 마음속에 짓누르는 가장 안타까운 짐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신명들이 주의정이 매주일 강단에 쓸 때마다 저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거든요. 오늘도 안 나왔구나. 오늘도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구나. 그럴 때마다 얼마큼 마음이 힘든지.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좀 아파서 사회를 인도할 때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인도하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그분은 그걸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주일 예배 쓸 때 제일 힘든 게 첫 번째, 나오지 않는 분들. 나와야 될 분들 중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 그리고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정말 저거는 아닌데.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저 신명이 무슨 신앙입니까는 그것이 속에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나오긴 나오는데 은혜를 거부하는 분들, 은혜 받기를 싫어하는 분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 예배 속에는 목회자가 자유함이 없어요. 전 사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걸 이겨나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근데 몇 번 예배를 인도하던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예배 인도할 때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물음이 제 마음속에 목사님도 그거를 느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끝내 물러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끝끝내 물러가는 지옥 가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이유, 어떤 목적, 어떤 원인 때문에 예배 주일 성수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다 은혜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꼭 정말 주의 종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부탁합니다. 끝끝내 물러가지는 마십시오. 정말 끝끝내 물러가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으며 너를 스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분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는 거룩함이 내 진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사자처럼 소리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그리 소리를 내시면 사람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리 애굽에서 같이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입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 말이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곧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 마지막에 정말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안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버리는 마음. 그래서 끝까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의 종이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떠날 때 주의 마음속에 포기하고, 아 그래 너 떠나. 아,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요 마음이 안 아파요. 근데 주의 종도 끝끝내 못 버리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여기 속에 있거든요. 안타까워. 그러니까 안 나와, 오늘도 안 나왔구나. 오늘도 주의 성서가 안 하는구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끝끝내 버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두 단어를 써죠. 내가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속의 두 성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버린 성이 어떻습니까? 유황불 내려서 다 심판에 불태워버리는 아드마, 스보임. 내가 너희들은 이렇게 놓지를 못하지 않느냐. 왜? 놓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놔버리면 지옥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마음,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에브라임을 멸하는 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아주 멸하지 않아. 아주 진노하지 않아. 왜?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은요 포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세요. 사람은 포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포기를 못하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 이른 양 한 마리에 비유해요.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 99마리 중요하죠. 근데 놔두고 한 마리를 찾는 그런 마음.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성도, 아니 조금이라도 이 아버지를 알면은 끝끝내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내시는 한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면 자손이 서쪽에서 떨며오며 그들이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에서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겠나. 여호와 말이라. 사자처럼 포효하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돌아오라는 함성, 고함을 지르시는 하나님. 돌아와라. 그때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돌아오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대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모습이 보이지 않는 많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 어떤 분은 안수 입사식품 받고, 어떤 집사식품 받고, 어떤 분은 세례 받고, 어떤 분은 등록교인에 있다가 우리 교회 나오자는 많은 분들, 여러분들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돌아오는 음성을 언젠간 들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데에 정함이 없도다. 그래도 하나님 마지막에 너희는 다 모르잖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정말 진실함으로 대해야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에다가 살짝 거짓과 속임으로 대하는 그 모습.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알아서 철들어서 아버지를 끝끝내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자처럼 울부짖는 소리 듣고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 여러분의 가족 속에 하나님 앞에 끝끝내 돌아서 가는 모습을 잇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젠가 사처럼 울부짖는 돌아오라는 외침의 함성 울음소리 듣고 여러분의 가족의 그 심령들의 발걸음이 꼭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호세아 1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